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 오후에도 특별히 청년 번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전해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송가 250장 부르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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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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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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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미경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이경학 청년 대표 기도해 주시고 김미경 청년 바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청년들이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찾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옵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수련회라는 이름 속에서 그저 지나가는 행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받을 은혜를 일상 속에서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이후의 순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나오셔서 다 같이 특송 읽겠습니다.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하루가 예배로 드려지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기도해. 내 삶에 주신 말씀이 주가 기뻐하는 주가 자랑하는 멋진 믿음으로 자라길. 세월이 흘러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내 자녀들이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길.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길. 감았던 눈을 뜨고 접었던 날개 펴고
내 주님 기다리신 그곳 향해 달려가리.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기.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죄악된 옛사람 잊고 구원의 새 옷을 입고 나를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이 주님의 나라 되기. 아유, 정신이 없네요. 이 시간에는 우리 평택중앙교회 사모님이신 박향희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코람데오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니 청년들 찬양 너무 분위기 좋은데 본문 말씀에 이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네, 너무 청년들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애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신 분도 대표 기도하신 분도 저를 위해 기도를 안 해줬네요. 여러분 다 같이 1분만 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께서 저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만 풍성한 말의 장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 온전히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 되시며 삶의 이유가 되며 목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청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또 귀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지켜 행하여 능력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만 풍성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눌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헌신 예배죠. 그 가부의 2렙돈 또는 5병이요 향유 5컵 말라기 3장 10절 사렙다 가부 모리아산 이삭과 아브라함 또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청년들, 우리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들, 이 모든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거 뭐죠? 네, 뭐 헌신 예배 본문, 그죠? 헌신 예배 오시는 목사님들의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셨던 말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과부의 두 렙돈, 오병이어, 향료갑, 또 말라기 3장 10절 11주얘기, 사렙다 가부, 모리아산의 이삭과 아브라함,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에는 뭐가 결부되어 있냐면 재물이라는 게 결부가 되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돈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돈이라는 게 결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제 목사님께서 청년 번신 예배 어떡하지? 그러시길래 제가 할까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해놓고 그래 이러는 바람에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일주일 내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맞아. 무슨 말씀을 전하지? 말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얼마나 월요일부터 애썼겠어요. 어제는 밤을 새웠답니다. 아니, 아니, 어머니 기도에 잘 했는데 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여기에는 돈이 결부됐는데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자, 아기 때부터 돌이 지난 아기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더라고요. 무슨 신? 만몬 신. 자, 사람의 성격은 아이들의 유형이나 어른이나 상황이, 환경이, 성격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온전히 사랑하는 거는 돈이더라고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은혜를 열심히 받고 부흥회 열심히 하고 헌금 시간이 돌아오면 찬물이 샥 끼얹은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선신 예배에 목사님도 아니 본문이 왜 그래? 또 어떤 권사님 나 내일 본문 이거 나 내일 안 와야 되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쵸?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왜 본문이 이거를 근데 저도 바꾸고 싶었는데 계속 기도해도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은 누굴까요? 청년 학생부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았어요. 애들한테 너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냐? 주는 누구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정확히 대답을 해서 저는 기특했어요. 또 우리 어떤 학생은 법계에 3가지 뭐가 들었어? 손 들고 나갔어요. 맞췄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모를걸요?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을 얘가 알아맞히는 거예요. 전 너무 기특해서 너무 좋아서 뒤에 있는데 목사님이 천국 못 갈 자신 없는 애들 이쪽으로 와! 이러니까 애들이 다 이리로 우르르 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주방에 와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구원관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가르쳐 놨는데 우리 애들을 이렇게 수련회 와갖고 이렇게 했냐고 막 속상해 하는데 저는 그 모습에서 당황도 됐고 감사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어떤 의도하심이 있어서 은혜롭게 잘 맞췄는데 자 보세요. 그날 말씀의 웃사가 죽었죠. 웃사가 왜 죽었어요? 법궤가 가다가 흔들리니까 당연히 잡잖아요. 그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법궤를 잡았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했다가 죽었죠? 헌금하고 죽었어요. 자, 아나니아와 신약에 와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하고 죽었고 구약의 웃사는 법궤를 만졌다가 죽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그러면 뭐지? 뭐 그렇다고 죽이기까지 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수련회 갔던 청년들이나 학생들 들었지만 이 웃사는 법궤가 20년 가깝게 자기 집에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나 이렇게 구약에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되고 이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무지였어요. 그러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무지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1장부터 쭉 봤어요. 그랬더니 1장에는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부터 유명한 말씀부터 그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증인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2장에 오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약속이 성취됐죠. 2장에서. 그럼 3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4장에 와서는 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핍박이 와요. 이제 막 이 고발이 들어가고 핍박이 오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열심히 증거되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아주 좋은 분위기였어요. 영적으로. 그때 5장에 넘어오자마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1장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5장에 와서 이렇게 아나니아 사건이 터지는데 좋은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교회는 최상의 은혜의 상태에서 예외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이 은혜로운 분위기에 위선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아나니아의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 은혜로우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막 그냥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처럼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교회, 좋은 교회 그러면 초대교회 같은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초대교회 같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할 때 일어난 사건, 큰 사건이었죠.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죄악을 미쳤고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해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되죠. 자, 아나니아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험은 공동체의 독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많이들 설교를 안 하시잖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무섭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나라가 생각났을까요? 일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성경을 보다가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뭐였을까요? 왜 헌금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요? 자,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싶은 야망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 사건 앞에 보면 누가 헌금을 했냐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같이 통용하고 네 것과 내 것이 없이 가난한 자, 부자 다 같이 이렇게 사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땅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이런 분위기를 보다가 아나니아도 자기가 공동체에 자기도 리더가 되고 싶은 야망이 올라온 거죠. 자, 공동체를 하나님이 계신, 오늘 제목이 코람데오 뜻 알죠?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이 아나니아는 인간 공동체로만 봤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사람들 앞에만 잘 보여지면 된다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죠.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화려한 신앙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이 아나니아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부는 세상의 재물을 탐하였고 하나님과 그의 섭리는 불신했다는 거예요. 자, 눈앞에 있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던 거죠. 그렇죠? 우리 힘노수 찬양단 찬양하러 갔을 때 그 전도사님이 그랬다면서요. 여친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헤어졌다고.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때 베드로는 단호하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했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설교 어떡하지?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할까? 제가 50이 넘고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어지니까 이게 담대해졌어요. 어떻게 내가 할까가 나와요? 내가 생각해 어떻게 내가 하라 그래도 아니에요, 못해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할까? 막 이래가지고 청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청년부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와 보니 그죠? 살아와 보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을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분위기에 어울려서 젊은이들이 모여있으니까 이 분위기가 좋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떡해요?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뜨거워요. 성령이 임했고 자기가 한 번 예수님 배반했다가 성령이 임하고 강하고 담대해졌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재밌는 말씀은 2절에 보니까 그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침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가 얼마만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안 하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사도들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앞에 둔 재물을 보고 단호하게 너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네가 굳이 땅을 안 팔아도 되지 않냐.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너의 땅이고 판 후에도 네 거고 어째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굳이 누가 너보고 억지로 하랬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헌금에 관련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서 지키지 않는 것이 맹세하지 않는 것보다 나쁘다고. 그래서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언제나 사탄은 가짜 어미처럼 솔로몬 재판의 가짜 어미처럼 나하고 나누자 그래요. 응? 사탄은 나하고 나누자고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강하게 하지 않아요. 유혹해요. 자, 유혹이 가장 많은 시절이 언제일까요? 청년 시절.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죠. 자, 이 모든 죄는 아나니아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갔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삽비라는 그 아내 삽비라의 죄는 뭘까요? 비슷한 말 같지만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 자, 삽비라는 뭘까요? 주의 영을 여기는 시험했다. 이 말은 뭐 별일 있겠어? 무슨 별일이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겠어? 별일이 있겠어? 하고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를 짓고도 방심하고 징계가 없다고, 내가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지금 징계가 없다고 해서 방종하는 자는 바로 성령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우리 청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함께 공모할 때, 죄를 공모할 때,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부부가 공모하는 게 더 나쁠까요? 공동체에서 공모하는 게 더 나쁠까요? 제가 이렇게 메모해놓고 옆에다가 뭐래?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에다 메모에다가 뭐래? 여러분, 부부의 공모가 더 나쁠까요? 공동체의 공모가 더 나쁠까요? 청년들, 미경아, 어떤 게 나쁠까요? 뭐래? 그러잖아. 다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가정에 하나님이 부부를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뭐 시집장가 갈터인데, 부부 공모를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언제나 자랑하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 같은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어요. 뭐 이게 우리 많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머리 이렇게 해도 누구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만약에 남편이 자기 보고 교회를 옮기자 그러면 자기는 단호하게 얘기를 한대요. 단호하게. 어떻게? 그랬더니 3가지 이유가 딱 있을 때 나는 옮긴다. 아이고, 우리 교회 옮겨오신 집사님도 죄송합니다. 예, 이거 기도 충분히 하시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3가지 이유다. 첫째, 이사 갔을 때. 2번째, 목사님이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을 때. 3번째, 이단에 빠졌을 때. 이 3가지 이유 아니고 나는 교회를 옮기지 않을 거야 라고 했대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줬어요. 여러분, 이게 부부가
아우 진짜 교회 짜증나. 누구도 싫고 막 싫은 뭐 사모님 맨날 그냥 싫어 막 이래가지고 우리 옮기자 막 이러면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그 생각했어. 어쩜 우리는 부부가 이렇게 하나냐? 우리 어쩜 이렇게 부부가 하나야? 우리는 정말 천생연분이야. 이러면서 둘이 같이 그냥 그 세 가지 이유는 교회 옮겨도 되는 거예요. 이사를 멀리 갔는데 굳이 멀리까지 올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두 번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면 여러분들 뭐 거기에 목사님 나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깨끗한데 뭐 떠날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지면 가야죠. 이 세 가지 이유는 옮길 이유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모하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해서 부부가 가정의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고, 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오늘 세 가지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양심에 하나님은 양심 속에서 알아요. 내가 남들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 양심은 알아요. 화인맞지 않는 이상 양심은 가책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양심 가책 받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같이 공모하고 이런 거 아주 함께 죽는 거죠. 그렇죠? 함께 망하는 거죠. 삽비라는 주의 영을 시험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사건을, 강력한 사건을 이 초대교회에 보여주셨을까요? 초대교회잖아요. 지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죄들이 그냥 놔두면 이게 전례가 되고 전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싹을 잘라 버리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이 짝짝꿍 하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끼리 무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죽을 뻔, 나도 죽을 뻔했네. 나도 죽을 뻔했네. 그리고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옐로 카드 보여주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해요. 저도 두려운 하나님을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서 방종하게 돼요. 방종하게 돼.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청년들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교회 청년들 너무너무 예쁜 청년들. 자, 이제 수련회 앞에 있죠. 여러분 수련회가 위에서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와 헌신과 애씀으로 준비된 수련회입니다. 지금 거기 연합이잖아요. 가면 성령 충만한 장소예요. 거기에서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청년들은 지금 청년의 수련의 장소가 정말 은혜로운 자리에 가서 내가 거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 받고 와야 되죠. 은혜 받고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래하는 사람은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지만 음악에 도취되어서 가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 주님의 것 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가사들이 있지만 그 가사를 여러분 얼마나 묵상합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그렇죠? 얼마나 묵상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울리는 꽹가리 소리 나는 구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성령 받고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들이 가서 은혜 받고 와서 은혜의 찬양. 특히 우리 앞에 설 때 저는 지금 30분 전부터 이렇게 떨려가지고 새가족실에서 나와서 4층 갔다가 3층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떨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 앞에 서는데. 여러분 청년들 늘 매주 쓰잖아요. 매주 쓰니까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 저는 뒤에서 너무 이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안 쓰면 좋겠는데, 안 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근신하고 근신하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아니 앉아서 설교 시간에 실컷 졸고 있다가 앞에 나가 찬양하는 거, 여러분 조는 거 성도들 봐요. 찬양팀들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각오하고 나왔어요. 목사님도 이거 책망의 설교인데
목사님이 안 해주시잖아요. 목사님 사랑만 하잖아요. 어? 예. 사랑만 하죠. 청년들 내가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된 여러분 윤석천 목사님은 3시간 기도 안 하면 못 쓰게 하고요. 그거 이게 호철이 갖다 때리더라고요. 우리 힘노소 찬양단 그렇게 컸어요. 1기 때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기도 안 하면 못 쓰게 했고 내려가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예물을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다시 드리라고 하는데 하물며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시권 졸다가 나와서 찬양하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도들 기만하는 거잖아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 서지 마십시오. 청년들 무섭습니다. 지금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생애에 절대 축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절대로 축복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원망만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사과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용서받을 죄가 못 받을 죄가 어딨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풀고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벼운 마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서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자, 영성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진단받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에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산상 집회 그래서 여름 휴가를 다 기도원에다 반납했어요. 그리고 가서 은혜 받고 와서 또다시 2학기를 살아갔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성이 얼마나 메말라 있냐는 거죠. 여러분 나라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제가 아침에 새가족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도 막 걱정이 되다가 기도하는데 걱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주도권은 우리나라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일본에도 보내줬어요. 선교사 보내줬고 중국에도 선교사 보냈잖아요. 그들은 경제 식민지로 우리를 삼으려고 하나 우리가 약소국가고 연약해 보이나 영적인 주도권은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주도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실 건데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단 내가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할 때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서 회복할 때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아나니아 사건 전후로 보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씀이죠.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응답을 오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응답을 오늘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 나 이 다음에 집사님 되면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나 집사님 되면 저기 뭐 어떤 애가 우리 딸이 그랬나 이 다음에 나 집사님 되면 남경희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뭐 그러더라. 그래서 야 너는 너야. 청년 때 안 되면 집사님 돼도 안 돼요. 청년 때 여러분 어떤 액션 하나님 앞에 액션 없으면 평생 못 해요.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봐 더 못해. 청년 때 못한 사람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능력이 나타나는가 청년이 에이 청년들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 청년들은 교회 오는 것만도 예쁘지. 아니에요. 청년들 교회 오는 것만 예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 얘기해서 제가 25살에 개척했다니까요. 25살에 교회를 세웠다니까. 안 믿네 얘네들. 얘네들은 안 믿어주네. 나도 내가 놀랬어요. 나는 뭘 했냐면 나는 하나님 성령 충만 받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평생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강화도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집에.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래요. 동네 그 새마을 지도자 집에 기도해줬어요. 한 달. 얘가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뭐 그래갖고 뭐 어떻게 교회가 우리 저기 집사님들 지난번에 왔잖아요. 그 제자 중에 한 명 목사님 돼갖고 그게 몇 살 때냐고요? 25. 25대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렇게 좋은 교회 청년들에게 역사가 나타나야죠. 무슨 기적이. 청년이 뭐 누가 시집갈 때 봐요. 우리 저 김아람 청년 축의금 갖다 교회 세웠다 그러고 막 그거는 부모님의 믿음이지. 부모님 믿음 말고 내가 부모님이 안 돼 그러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해야지. 여러분 청년 때 저는 신혼여행 기도원 가고 싶어서 신혼여행 때 기도원 가자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안 가셔가지고 제가 그랬더니 이번에 자동차 사고 내가 기도원 가세요. 이제 첫 번째 우리 출발은 기도원 가자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그때도 연망되는데 오늘 안 갔다 내가 평생 또 남은 여생을 또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세차 끌고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뭔가 액션, 처음 시간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다는 거죠. 이때 초대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에 상종 못할 사람과 은혜 충만한 사람 두 분류로 나눴어요.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나요? 아니 몇 절이지? 여기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13절 13절 한 장 넘겨야 되는구나. 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능력이 나타나니까 칭송받는 자와 상종 못할 자가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랬을 거야. 사모님 설교 분명히 김솔지 얘기 한다 이제 봐라. 이제 옆에 이제 친구하고 이제 했을 거야. 야 사모님 오늘 설교할 때 김솔지 얘기 분명히 나온다. 근데 며칠 전에 사돈집에 갔어요. 저 9.15 집에 갔는데 앞에 그 양파 자루하고 마늘 자루 큰 게 2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수원평안교회 목사님이 내가 예언할게. 저거 이따가 우리 갈 때 실어줄 거야.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저 예언 안 맞게 바란다 그랬나. 그랬더니 안 실어주신 거예요. 오다가 내 예언이 빗나갔네. 여러분 예언을 맞춰드릴게요. 솔지 얘기 해드릴게요. 솔지가 자 미국에서 한 학기를 휴학하고 캐나다로 간다 그럴 때 나는 엄마잖아요. 속상했어요. 야 네가 돈 걱정을 하는 거야. 얘가 돈 걱정을 엄마 아빠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해. 하나님의 콜이 있다고 간대요. 콜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걔가 캐나다로 갈 때 이제 학교에 이제 방학이라서 그 짐을 빼 나와서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 아버지가 캐나다인인 거예요. 친구 집에 그 엄마는 미국인이고 그 캐나다인 아버지가 있어서 얘가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제 한 학기 공부했으니까 휴학하고 하나님이 캐나다로 선교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비전을 나눴대요. 이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캐나다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날씨는 어떻고, 그러면서 네 옷이 지금 얇으니까 캐나다 가서 입을 옷을 사주고, 캐나다 그 달러로 용돈을 주고, 그 다음에 얘가 네가 나중에 학교 와서 쓸 짐은 여기다 놓고, 네가 캐나다 가서 쓸 짐만 나눠라. 나눠놨더니 그 캐나다인 아버지가 그 짐을 택배로 보내두더래요, 캐나다까지. 그리고 얘가 혼자 시애틀에 가서 캐나다를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하고 잘 만나서 간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이제 여러분 선교 보면 있어요. 솔직히 보내온 거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갔는데 가서 몇 개월 안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에 오고 싶다고. 울고 불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 참고 조금 다투었는데 며칠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아이 하나가 상담이 왔대요. 사춘기의 아이가. 자, 사춘기 아이가 상담이 왔는데 지가 한국에 있었으면 얘를 얼마든지 상담을 해줄 수 있겠더래요. 근데 자기가 걔 말을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자기 말로 그 아이를 다 해줄 수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정말 한국에 있었으면 이 아이를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언어가 안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대요. 읽어드릴게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셔서 자기가 너무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해결이 됐겠죠.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끌려가는 사람, 청년들이니까 선보러 갈 때 엄마가 억지로 가자 그래서 끌려서 선보러 갔어. 너무너무 싫죠? 억지로 가죠. 지루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싫은 대답만 하고 오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 끌려가요? 달려가요? 달려가죠.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고 없어. 달려가는 거죠. 자, 아나니아 사건 이후에 그 끌려가는 사람, 달려오는 사람이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이. 신앙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너무너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을 속이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도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달려가는 믿음으로 세움 받았다고 하는 거죠. 자,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무리를 잘 만나십시오. 자, 복을 구경하는, 제가 이게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 멘트 하나씩 제 머리에 집어넣어요. 근래 만나신 목사님이 복을 구경하는 자가 있고 복의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 복 받았네?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박수만 쳐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의 주인공 돼야 되잖아요. 특별히 청년들 주인공이 되잖아요. 복이 머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자, 기적의 역사가 여기 많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다 봤어요. 기적을 봤다고 기적의 주인공입니까? 기적을 봤다고 기적의 주인공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온갖 사람이 있었어요. 여론 조성자, 말쟁이, 또 분위기 잡는 사람, 이간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아나니아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자, 초대교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됐죠. 거짓되고 망령되며 허탄한 믿음을 버리고 회개할 때가 지금 한국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생색내기 좋아해요. 쓰다가 남은 시간 드리고 쓰다가 남은 돈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색하냐는 거죠. 저 헌금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구역 예배 때 새가족 때 그 교회 생활을 보면 헌금 생활이 나와요. 그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말하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헌금 얘기 안 하십니다. 1년에 한 번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헌금 얘기 안 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안 놀라시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생활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헌금 얘기했다가 천국 못 갈까 봐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선택하셔서 저희 교회는 헌금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을 내가 해놓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 목사님 마인드가 그거잖아요. 헌금 얘기 안 하면 여러분 물질의 복 못 받아요. 이 땅에서 복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에서 구원받잖아요. 천국은 가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 기도가요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교회 성도들은 명예가 올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물질의 복을 받으면 명예가 올라가면 믿음이 떨어지면 자기 선교지 위해서 기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물질이 많으면 명예가 올라가면 하나님 코람데오의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앞에 서 있고 명예 앞에 서 있지 하나님 앞에 안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기독교가 더 핍박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저는 운전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운전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제 차를 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이트를 끄고 키지도 않고 차 운행을 갔다 왔어요. 이쪽에 아파트 여기 소사벌 쪽에 차 운행을 갔다가 라이트도 안 켜고 갔다가 오다가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골목에 들어가니까 캄캄하잖아요. 왜 앞이 캄캄하지 봤더니 라이트가 안 켜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 라이트를 안 켜고 갈 수 있는 길은 옆에 도로에 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불빛이 있어요. 깜깜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라이트를 켜지 않았어도 안전하게 갔다 왔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자기의 믿음의 불이 꺼졌는데, 그죠?
자기의 믿음의 불이 지금 꺼져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있다고, 분위기 좋은 평택 중앙교회 안에 있다고, 찬양하는 분위기 속에 섞여 있다고, 나도 믿음이 있고 능력 있다고 착각하진 않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 분위기에 있다고, 나는 라이트를 켜지 않은 상태에도 갔다 올 수 있었던 것은 옆에 가로등들에 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깜깜한 데 오니까 그때서야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함이 오기 전에, 깜깜함이라는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깜깜함이 오기 전에 주변이 환할 때 빨리 느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합창단들,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죠. 자, 저는 찬양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우리 설정일 성도님이 구역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그거 약한 나로 강하게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몇 소절 불렀더니 웃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아주 웃음 터져가지고 제 찬양 듣고 웃었는데 찬양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가대를 경험이 있다니까요. 구박을 받으면서 성가대 했다니까요, 옛날에. 예.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합창이 이렇게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휘자님이 자, 다 조용히 하시고, 자, 태욱이 혼자, 미경이 혼자 불러봐 라고 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만 확인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묻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자꾸 봐야 돼요. 여자들은 거울을 많이 봐요. 그래서 얼굴이 예쁜가 봐요. 그렇죠? 예쁜 사람들이 더 많이 보더라고요. 얼굴이 예쁘신 분들이 더 거울을 보더라고요. 거울을 많이 봐요. 그러면 자기 얼굴을 고치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근데 자꾸 말씀 들을 때 옆에 사람 비춰. 걔가 왔어야 되는데,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가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크게 두려웠다는 얘기가 2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크게, 5절에도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11절에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력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면 안 돼. 믿음도 실력이라고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믿음도 실력이래요. 실력은 뭘로 쌓아지죠? 훈련. 그렇죠? 실력은 훈련으로 쌓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수원에 갔다가 박지성길 봤죠,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처음 봤어요. 갔는데 박지성이라고 이정표에 써 있는 거예요. 박지성이라고. 부모님이랑 가족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박지성이 그냥 박지성 안 됐죠. 그가 다른 친구보다 2-3시간 더 훈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실력인데 청년부들, 그래도 우리 청년들 앞에 서 있는 청년들 보면 제자훈련 한 청년들이 더 빛나요. 이게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얘네들. 왜 다른 청년들 왜 신청 안 하는 거예요? 뭐 숙제 많다고? 왜 신청 안 하는 거야? 실력도 없으면서. 군대 3년 생활하는, 군대 3년, 아니 2년? 뭐 2-3년 군대 가는 것도 6개월 뭐 훈련한다며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그 군대에 적응한다면서요. 나 뭐 체육이 뭐 잘하니까 나 훈련 필요 없습니다. 안 통하잖아요. 청년들 왜 제자훈련 신청 안 합니까? 나는 편해요. 여러분, 나는 편해. 근데 여러분 왜 안 해요? 해준다는데. 힘든데도 해준다는데.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왜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제자훈련 많이 해서 일찍 돌아가셨대요. 청년들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렇죠?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의 유혹에서 넘어가고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기도의 검이 살아있으려면 영적
개발이 필요해요. 개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믿음도 실력이라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렸죠. 어렵지만 안 어려워요. 뭐만 있으면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영성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준비했나 봐요. 일주일 동안. 좀 이제 줄여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엄청 뜨거울 때 부흥이 막 일어날 때 그때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너무너무 성령 역사가 충만했는데 5장에 와서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우리는 더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 정말 찬양단들 앞에 서는 사람들 기도 없이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서도 우리 교회는 찬양 살아있어요. 여기 서고 싶은 사람들은 일찍 와서 기도하십시오. 재정연 안 하니까 내가 여기서 하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번 수련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준비한 수련회니까 꼭 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지 말고 여러분들 칭송 듣는 자들이 되어서 돌아오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청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청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칭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